말씀 듣기 전에 우리 뉴스 하나 듣고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준비됐나요?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늘 이탈리아에서는 사과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토네이도가 덮치는 기상이변이 발생했습니다. 역시 기후변화가 주 원인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잦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우박이 커다란 마찰음을 내며 떨어집니다. 강한 토네이도에 보트가 뒤집히고 시민들이 놀라 뛰어갑니다. 현지 시간 10일 이탈리아 동부 해안에 기상이변이 일어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동부 해안도시 파스타에 지름 10cm에 이르는 우박이 떨어져 임신부를 포함한 18명이 다쳤습니다. 북동부 해안에서는 한때 대기가 불안정할 때 생기는 용오름 현상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우박이 강수량 100ml의 폭우로 바뀌면서 거리 대부분이 침수됐습니다. 한 해안도시에서는 회오리 바람에 200년 된 소나무가 쓰러져 여성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시칠리아섬 동부 카타니아 인근 해변은 산불이 덮쳤습니다. 해수욕을 하던 사람들이 놀라 바다에 뛰어들었고 해안가 도로에도 불길이 번졌습니다. 이탈리아 국립연구센터는 기후변화로 이탈리아가 극단적인 날씨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네, 이제 여기 보세요. 우박 떨어지는 거 보셨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탁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졌대더니 얼마 있다가는 골프공만한 그런 우박이 떨어졌대요. 지금 사과만한 우박이 떨어졌대죠.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만국을 세 갈래로 가르신대요. 만국을 세 갈래로 가르시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다 뒤집어지겠죠. 근데 그 중에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냐. 1달란트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1달란트가 얼마냐면 34kg가 되는 우박이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거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 자가 없겠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하는 거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죠.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 나병 환자의 대부라고 하는 그 김효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중국의 아주 깊은 산골 그곳에서 병자들만 모여있는 곳이에요. 병자들 중에서도 나병 환자, 문득병이라고 그러죠.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구원시키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런 전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산 언덕에 3, 4, 5 병자들이 모여있으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번은 손도 없고 발도 없는 문득병 환자가 거기서는 내놓고 목사님이라는 말도 못하거든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당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여 내가 천국 백성이 됐는데 내가 죽기 전에 당신한테 선물을 하고 싶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리 와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다리도 없는 문둥병자를 쫓아갔어요. 그래서 어느 만큼 가니까 산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평상시는 높은 산맥이었는데 그렇게 평평한 땅이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평평한 땅이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거기 가 보니까 흙으로
이 목사님이 앉아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의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 팔다리 없거든요. 어떻게 흙으로 의자를 만들어 놨나 그리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목사님한테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팔다리가 없으니까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는데 막대기를 가지고 땅을 갖다가 파먹어요. 어디다가 했느냐? 입에다가 물. 그래서 그 의자 하나 만드는데 수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수없는 막대기들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입에다가 막대기는 물고 땅을 판 건 이해를 해. 근데 그걸 어떻게 다졌냐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데 네 몸 가운데서 제일 탐나는 건 머리다. 그래서 머리로 찢으면서 그걸 다졌다는 거예요. 머리로 그 의자를 다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구차한 목숨 더 이상 살아서 뭐해? 이제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졌으니까 내 생명 걷어가 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땅을 의사를 다졌는데 놀라운 것은 머리로 땅을 다지는 동안에 하나님 더 건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내가 체험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 의자를 만들면서 수년 동안 지나고 보니까 내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앉아서 때로는 허리가 아파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여기서 편안히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 의자에 내가 어떻게 앉겠냐고, 이 의자는 예수님이 앉으셔야지, 나 도저히 못 앉겠다고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이러더래요. 선생님, 내가 이제 한 번 의자를 만들어 봤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내가 지금 오늘 이 닦은 실력으로 예수님 의자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선생님이 앉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의자를 받아놓고 이 세상에서 어떤 선물보다 더 큰 감동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시간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배드리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적어요. 오늘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오늘 감격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예배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임을 주시고 다시 오늘 하나님의 세상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인류 가운데 가장 큰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드라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주네요.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더니 그들의 인생 삶 속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구원자가 누구냐?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에게 가서 딱 한마디만 해.
그 한마디의 구호가 무엇이냐면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세에게 가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세상을 움직였던 이집트의 왕이에요. 그 바로에게 가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전달하라고 하는 사명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아요. 왜요? 노동력으로, 노예로 부리고 있었거든요. 자기 유익으로 해서 내보내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구원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애굽의 날강이 피가 되는 재앙부터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들을 죽는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업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요. 그런 10가지 재앙 가운데 오늘 우박 재앙은 7번째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을 준비시키시면서 바로에게 우박 재앙이 내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박으로 애굽의 전역을 칠 텐데, 이 우박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아까 본문의 말씀을 봤지만 이제 요만했던 우박이 지금 사과 크기만한 우박으로 바뀌었어요. 앞으로 한 달란트 34kg가 되는 우박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심판으로 재앙으로 내릴 거예요. 오늘 7번째 재앙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는데 하나님은 단번에,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킬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강하게 세게 재앙을 거듭 반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방주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살아날 대상은 은혜의 시대가 고쳐져 환란의 시대에 돌입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환란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져.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을, 재난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말씀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그 재앙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평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오늘 축복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징검다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오늘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재앙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의도,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재앙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온 천하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요, 무속인이요 60만 명입니다. 놀랍지도 않으시네요. 근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때는 나르는 이슬에도 신이 묻어 있다 그런데, 그만큼 이 시대는 뭐예요? 귀신들, 사탄들이 막 득세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상천국이 됐어요. 우리 방송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형통케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상 숭배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 시대 온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10가지 재앙은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섬기고 있었던, 숭배하고 있었던 신이에요. 날강은 생명의 신이에요. 개구리는 다산의 신이에요. 바리는 치료의 신이에요. 우박은 대기의 신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면 모든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진멸하고 심판해 버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딱 하나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다 헛된 것들이다. 다 오늘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유일하신 것 하나님만 우리의 인생의 창조자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온 천하에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오늘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16편 4절에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 이 10가지 신들을 딱 하나로 압축한 것이 무엇이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재물로 총칭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방식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헛되고 가치도 없는 그러한 것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전폭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척 스미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교회를 건축하느라고 수백억의 빚을 졌어요. 빚에 물려가지고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금은전을 놓고 기도하고 났는데요, 친구로부터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돈 얼마를 보내줄 테니까 필요한 것에 써라. 그러는 이제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내준다는 돈을 계산하니까 빚을 싹 갚고 얼마 정도 남을 만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그 전화를 받고 기쁜지요. 부엌에서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사모님을 껴안고요, 너무 좋아하고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정신없이 춤을 추고 있는데 속에 계신 성령님이 이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뭐가 그렇게 기뻐서 춤을 추냐? 아니, 예수님도 알시다시피요, 내 친구가 돈을 보내준대요. 근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너 돈 받았냐? 아니, 받지는 않았지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내가 지금 춤을 추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이르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구원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수도 없이 약속해줬는데 너는 그것을 위해서 춤춰본 적 있느냐? 기뻐해본 적 있느냐? 성령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가지고 돈 몇 푼 오늘이야 보내준다고 그렇게 기쁘게 춤을 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 계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주실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승리하시는 삶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거듭거듭해서 재앙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지방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은요, 우리나라에 오면요,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비 오는 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비를 맞으면서 그렇게 다니셔요. 왜요? 돈지방에 비 안 오거든요. 1년 내내 가도 비가 온다고 해도 많이 오지 않거든요. 우리 필리핀에 있는 우리 혜민이 혜율이요. 어렸을 때 지엄마 아빠 사명 따라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게 눈이 보고 싶은 거예요. 걔네들 지금 눈을 몰라요. 그래서 눈이 막 펑펑 쏟아지면 서울에 있는 사촌들이 눈 온다고 눈 오는 그런 모습을 찍어서 보내긴 해요. 그럼 애들이 그래요. 눈이 차가우냐 눈이 뜨거운 거냐 그걸 물어봐요. 왜? 지네들이 만져본 경험이 없어서. 애굽은 더운 지방이에요. 애굽의 겨울은 12월에서 2월인데 그때 온도도 20도가 넘는다는 거예요. 1년 내내 강우량이요 2mm에서 5mm밖에 안 돼요. 눈이 온다고 해도요 얼음덩어리가 돼서 우박이 되진 않아요. 오는 동안에 다 녹아버리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우박이 떨어지는데 불과 함께 떨어진대요. 내성과 함께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 우박이 들에 있는 거 가축들 사람들을 다 심판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능력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건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이 능력의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문제 속에서 재앙 속에서 만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1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끌고 광야에서 생활해요.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매일 아침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걷어다가 삶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불에 굽기도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요, 아이고 광야에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어. 우리 기력이 세졌다고요. 울면서 고기 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모세가 보고는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어. 하나님, 내가 이 백성 낳았으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을 내게 맡기셔서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난을 보게 하시냐고. 내 책임이 주황하여 견딜 수 없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차라리 이 고난을 보지 않게 나의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내가 고기 먹여줄게. 하루만 먹여주는 거 아니야. 이틀만 먹여주는 게 아니야. 닷새만 먹여주는 거 아니야. 열흘만 먹여주는 거 아니야. 20일만 먹여주는 게 아니야.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이빨에서 오는 고기가 다 씹히도록 내가 먹여줄게. 그 소식을 듣고요 모세가 기가 막혔어요. 하나님, 장정만 60만이에요. 모든 식구들을 합하면 200만이 넘어요. 소를 잡은들, 양을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들을 몰아다가 다 먹인들 족하오니까 불가능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말하는 거 반드시 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시더니 메추라기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에 쌓이게 하시는 그 약속대로 그들이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이 사이에 고기가 끼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바울사대고백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한 할머니 집사님이 아들 하나 데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들이 고열이 막 나는 거야. 열이 펄펄 나는 거야. 폐각이 무효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선교사님이 가서 기도를 해주고 났는데, 기도하면 딱 났으면 좋겠는데 안 나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병원에서 얼음덩어리 갖다 올려놓으면 난다 그랬대요. 아프리카 펄펄 끓는 그 더운 나라에서 얼음이 어디 있겠어요. 선교사님이 기도만 해주고 가려고 그랬더니요, 이 할머니가 야, 이제 선교사님 딱 잡더니 이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설교할 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 침대 머리맡에서 선교사님 기도하세요. 나는 발끝에서 기도할게. 얼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선교사님 생각해도 불가능해. 근데 이 할머니가 꽉 붙잡고 안아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의 이 고열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얼음밖에 없다는데 얼음 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하늘이 시커매지더니 우렁탕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요, 우박이 떨어지더래요. 믿고나 말고. 선교사님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그 우박을 갖다가 이 청년의 머리맡에 놨고 열이 싹 식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는지, 하나님은 천체를 변화시켜서라도, 가는 태양을 멈춰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인 것,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취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지 심판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런 재앙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하고 애굽의 백성들도 당했어요. 그러나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을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어떤 재앙이 임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전혀 재앙이 임하지 아니한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일곱 번째 재앙부터 열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시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를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더 넓은 그런 의미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박장을 선포하셨을 때에 애굽의 신하들, 바로의 신하들이 야, 재앙이 계속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들에 있는 그런 짐승들, 사람들, 가축들 다 자기 집으로 들여보냈어요. 어떤 애굽 사람들은 뭐 그런 일이 있으랴 그래가지고 내버려 뒀어요. 무시하고. 우박이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모든 가축들, 집들, 사람들은 다 심판받았어요. 우리 방주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 구원받아야 될 자가 심판자 받을 자를 반드시 경계를 가르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공 교주였더니요, 김혜경 그 목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은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산신령아국이라고 부른데도만요, 산신령 그리고 부르는데 뒤에서 누가 하나님 그러더래요. 산신령 그러면 또 하나님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너무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해갖고 일찌감치 중풍이 왔나 보다. 그래갖고 입술을 만져봤대요. 그랬더니 입술이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여전히 살실령한데 하나님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속하는 사람들은 그걸 부정을 푼다 그러더만요. 부정 푸는 방법이 바가지에다가 소금을 3줌 집어넣고 그리고 고춧가루 3줌을 집어넣고 칼을 들고 펄펄펄펄 뛰어다니면 부정이 풀리는 거래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부정을 풀고 또 하나님 신령님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고 또 신령님 그러면 하나님 그러더래요. 그러고 저는 놀래갖고 무당 하나를 불렀대요. 야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네가 좀 부정을 풀어봐라 그랬더니 무당이 그 명령을 받고 치마를 막 올려서 붙이고 그리고 돼지를 잡고 떡을 하고 그냥 북어대가리 갖다 놓고 징을 갖다 거꾸로 놓고 막 두드리면서 부정을 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징을 내던지고요 그냥 막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혜경 목사님 아니 왜 부정을 풀다가 도망을 가냐 그랬더니 나 여기 있다가는 나 죽게 생겼다고. 천신이 나를 잡아 누르는데 도저히 없다 나 죽게 생겼다고. 나는 모른다고 그냥 주랭랑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 천신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자기가 또다시 있는 힘을 다해서 산신령 그러는데 하나님 그런 소리가 들리는 순간이요 덩어리가 돼버려요. 손자 못하고요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벙어리가 돼가지고 당황하고 있는 그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분이 너무 놀래갖고요 말도 못하는데 그냥 억지로 속으로 얘기하는 거죠. 아니 드짓건나 나 예수쟁인데 왜 하필이면 나 같은 곳에 오시냐고. 나한테 오시지 말고 저 사람한테 딴 데 예수쟁한테 가라고. 그러더니 고개를 들어서 돌아보더래요. 근데 고개를 들면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천신한테 하나님 귀신한테 질 것 같아요. 고개를 땅에다 쳐박고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TV 리모컨 같은 거를 갖고 오시더니 딱 갖다 대니까요 그냥 자동으로 그냥 머리가 확 들리더래요. 그래서 앞을 보라 그랬더니요 그 앞에 이렇게 강대상 마냥 우리나라의 30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재벌이 신전을 차려준 거예요. 신상을 차려준 거예요. 이 하늘은 엄청 멋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 3명이 나타나고 꽉 있더니요 그걸 다 불태우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조금만은 태워서 안 된다고요. 막 달려가려고 그랬더니 이미 그단하고 자기 쌓이는 경계가 딱 쳐져서 도저히 못 가겠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고 애지중지했던 이 담이요 그냥 오늘 다 불타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그 순간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엎어졌는데요 눈을 뜨니까 눈이 안 보이더래요. 자기 온몸에는요 그냥 못으로 찔리는 것 같은 고통이 오더라는 거 온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버리고 나의 집으로 가라. 다 헛된 거 버리고 나의 집으로 가라. 그러시면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눈도 안 보이죠. 온몸은 찌르는 고통이 있죠. 그래서 그 고치려고 병원에 가고 약국에 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차 해가지고는요 교회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복음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주여 라고 외치는 순간에 눈이 떠졌대요. 자기를 꽁꽁 묶고 있었던 그 오늘 구렁이가요 다 불타서 없어지면서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서 사탄의 왕관을 벗었습니다. 그 순간에 자기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데 얼마나 회개했던지 그 피눈물 속에서 그 가난했을 때 어렸을 때 교회 가서 불렀던 찬양이 터지는데요. 그 찬양을 부르고 또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 찌르는 듯한 고통이 싹 사라지고 그분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오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이 말씀을 듣고 다 주변에 보니까 다 예수 있는 사람인데 무당들은 예수를 안 믿더래. 그래서 무당들을 전도해서 자기가 왕초가 되고 무당들이 쫄개가 됐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래요. 우리 감독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내시고 오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춰졌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버릴 것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지어다.